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쓴 것이 다하면 달 것이 온다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뭘까요? 고진감래라는 뜻이죠. 사자성어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이거 왜 이러죠? 예, 고는 쓸 거고 쓰거나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진은요, 다할진, 모든 것이 끝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은 달감, 달콤한 것을 의미하고요. 레는 올레자를 쓰는데요, 오거나 찾아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진감래의 뜻에 딱 어울릴 만한 인물이 있거든요. 누구냐면요, 27번 실패한 미국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이렇듯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많이 실패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링컨을 연구한 전문가들이요, 그를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27번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는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의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교훈이자 자신이 더 성장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음과 같이 말해요. 한번 띄워봐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목표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성공의 핵심은 경쟁자보다 더 빨리 실패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공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빨리 실패하래요. 그래야지만 경쟁자들보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실패의 현실 가운데서도 링컨은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링컨의 인생을 보면요, 이러한 좋은 말도 했지만 그의 삶의 핵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링컨이 기나긴 실패와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은요,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화를 알잖아요.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링컨이 속한 그 군대가 밀려지기 시작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그 참모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대요. 이때 여러분,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서 있기보다 우리가 진짜 기도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링컨의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27번의 큰 실패 앞에서도 능히 견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자주 말씀드리고 기가 따갑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만약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난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잘못 믿으신 겁니다. 성경에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 없는 믿음의 선배들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고난 없고 그냥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였다고 예수님 믿는다면요, 그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는 부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해야지고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지 미신으로 믿고 섬기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없는 성도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크기와 시간 그리고 강도는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힘든 고난 끝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시간의 길이도 다를 수 있고 강도도 다를 수 있고 크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이 뭐냐면요, 결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고난이 끝나는 그 시점에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고난 이 끝에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 그게 공통점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풍성함이요, 우리 삶 가운데 직접 눈에 보이는 풍성함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성함, 어떤 사람의 건강의 풍성함, 어떤 사람의 관계의 풍성함일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풍성함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에 관한 풍성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고 보이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풍성함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거든요. 29절의 말씀,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도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내리셔요.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거든요. 그 장자가 바로의 왕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또 오늘 성경에 보면요, 감옥에 있는 장자의 아들이라고도 예외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다 죽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 이 좋은 면도 있고 참 두려운 면도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셔요. 저를 봐보셔요. 자, 봐보셔요. 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주는지.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빈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뭐냐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때문에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피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센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심판 안에서 성취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좁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대충 하시지 않아요. 완벽하게 하셔요. 완벽하게. 적당히도 하지 않아요.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드신다라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재앙은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들었지만 설마 그렇게 하실 거냐라는 반신반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그들이요, 안 보내잖아요. 바로 왕이요,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설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아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진짜 예외 없이 그 말씀을 실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죠? 그들이요,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바로가요 드디어 굴복해요.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이 에어컨을 좀 약간 좀 세게 틀어주시면 안 더우셔요 여러분? 안 더우세요? 그럼 놔두세요. 제가 저만 이게 조명 때문에 더 더운 것 같아요. 자,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봐보세요. 재앙이 어느 때에 일어났다고요? 밤에 일어났어요. 근데 밤이 다 가기 전에 바로가요 밤에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뭡니까?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시간적 차이가 얼마 없어요 여러분. 재앙이 딱 임하는 그 시간에 얼마 차이 나지 않아서 바로가요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바로가 그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돼요. 그래서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너 빨리 나가라. 너희가 함께 우리가 더 있으면 우리 민족이 망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전까지 그토록 완강했던 당시 최고의 강대국에게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도요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고하는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게 큰 은혜입니다. 뻗당기면 안 돼요. 완고하면요 진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실 때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굴복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하나님 앞에 딱 굴복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볼 대목이 있거든요. 고난의 시간은 길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430년이 걸려요. 고난의 기간이 엄청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고난의 끝을 정하니까요 신속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때론 고난의 끝은 보이기는 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난의 과정이 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고난의 끝이 반드시 시점을 정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의 끝은요 흐지부지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이게 고난의 끝인가? 이게 아직도 고난이 지속되는가?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분명히 마침표가 지켜져요. 분명하고 여러분 명확한 고난의 끝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고난이 끝나는 시점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승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난의 과정은 엄청 길어요. 그날 고난의 끝에 딱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쫙 역사하시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뭡니까? 역전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대요. 우리는 고난의 모든 요소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어떠한 돈이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돈에 막 굴복되는 것 같아요. 또한 사람의 관계에 고난을 받으면요 사람의 관계가 우리를 굴복시키는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여러 관계에서 이 고난이 오면요 고난의 가정 보면요 우리가 그것에 너무 이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고난의 끝에 되면요 하나님이 이걸 역전시켜줘요. 어떻게 되냐면요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의 요소가 우리를 다스렸다면 이제는 다스리는 주체를 바꿔주셔요. 누가요? 우리가 그 고난의 요소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려요. 안 믿으시네. 자, 본문 32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갖고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안 주겠다 하는 이 물질도 줍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뭐 하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의 반감을,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의 반감과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수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아요. 제가 그거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안수를 안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수 받는다라는 자체가 내가 그 권위 안에 굴복하고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은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물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똑같이 이치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가라는 게 뭘까요? 그들이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바로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굴복하고 압제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굴복된 겁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연약한 우리는요, 그 고난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는 이끌려갑니다. 늘 사람의 관계에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의 관계에 이끌려 막 가는 거예요. 늘 여러분, 물질의 고난을 당하면요, 물질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면요, 결국 마지막 고난의 끝에 이루시는 역사가 뭐냐면요, 풍성함이 뭐냐면 주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 앞에 바로와 이스라엘 관계가 바뀌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픔을 준 모든 고난의 요소가 도리어 우리에게 굴복되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진정한 패배자가 되며 우리는 그들 앞에서 완벽한 승리를 누리는 존재가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예요. 고난 끝에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를요 성경 안에 찾아볼 수 있는데, 저는 누구를 보면 이게 쫙 이해가 되냐면요, 다윗 왕을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가 썼던 시편 23편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의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의 긴 시간을 보냅니다. 사울이 쫓아오면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그죠? 또 여러분, 잘 있다가 사울이 또 오면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사울이라는 고난의 요소가 자기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다윗이요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적국의 왕 앞에 침을 흘리며 미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얼마나 인생에 나오는 오점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요소들이 다윗이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요 그 고난의 시간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시편 23편 5절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나만 행복하나? 여러분, 너무 행복해요. 뭐냐면요, 지독 같은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멋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는 그 음식을 먹지도 못해요. 누가만 먹습니까? 나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가 그걸 보면요, 진짜 승리한 존재는 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다윗은요 고난의 끝에 경험했던 건 뭐냐면, 그가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죠? 내 잔이 어떻게 한다고요? 넘치나이다. 여기에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유익이 뭐냐면요, 그 끝은 도리어 내 삶 가운데 위대한 승리가 있음을 통하여 다스리는 주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또 이러한 뜻이 하나님의 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 14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끝을 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서 자신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로잡던 자들을 누가 사로잡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고, 너희를 압제하던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관하리라. 역전되는 거예요. 역전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끝에 어떻게 하십니까? 슬픔이 당해요. 고난 가정에서는 슬픔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주된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 끝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나의 춤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베옷을 얘기하잖아요. 베옷은 고통입니다. 베옷은요 처절한 아픔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 끝에 베옷을 벗기시고 뭘로 띠를 띄우셨다고요?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고난 끝에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전되게 하시는 은혜.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림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시편 20편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 자들에게. 이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위하여 고난 끝에 역전하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약속이 되어 고난 안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끝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풍성함을 주셔요. 자 35절 본문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하기 전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거다. 근데 진짜 그 말이 실현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을 찾아가서 은금 패물 그리고 의복을 내놔라 하니까요 받게 돼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3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단어를 유심히 봐야 되냐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어떠한 대로 주게 되게 하셨다고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고 안 주고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줘 그러면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는 거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도권을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마지막 고난의 끝에 보이는 물질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고난 계속 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끝에
보이는 물질의 풍성함도 주십니다. 아멘 해보세요. 어디에 아멘 하실 거예요? 고난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소서, 이게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보이는 물질의 풍성함도 주셔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고요? 구해야 돼요. 구하는 대로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은혜의 풍성함이 나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물질의 풍성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요, 두 번째, 영성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희한해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호와의 군대. 전에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출애굽하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묘사하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죠. 그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고난 끝에 풍성함을 주신데 물질에 보이는 풍성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의 핵심이 뭐냐면 영성의 풍성함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과 같이 주신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주는 것 같은 영성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마치 승리하는, 개선하는 군대와 같이 모습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군대, 즉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로 그들의 삶을 가득 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성의 풍성함이에요. 승리하는 주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요, 빼앗아 가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더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더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고난의 풍성함의 목적을 두고 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러한 다양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이삭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요, 고부가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받아요. 이삭은 아비멜렉으로부터 떠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요. 그래 물이 나요. 이때 누가 찾아오죠? 그랄 목자들이 찾아와요. 내놔 줘요. 그래서 이번에 이삭은요,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떻게 되죠? 또 찾아와요. 내놔 하니까 또 받아. 이때 또 이삭은요,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요,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 강약 가운데서 우물을 판다라는 건 애시간히 파야지 나오겠습니까?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기울여야 해요. 깊게 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몇 번이나 팠습니까? 3번이나 파요. 1번, 2번 팠던 것을 다 빼앗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있어서는요, 빼앗김이었어요, 고난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2개의 빼앗김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넓게 하시는 로봇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빼앗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도리어 어떻게 해요? 2개를 빼앗겼다면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난, 이 복음의 존대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밥도 먹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니까요.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의 시간은 빼앗겼어요. 그의 물질도 빼앗겼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생,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 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고난의 끝에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 증인의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뭡니까? 빼앗으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요? 더 풍성히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끝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430년.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길 수 있어요. 끝이 나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을 송두리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난의 인생은 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끝에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주님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 끝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에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영성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 가운데서도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